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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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이게 토업입니다. 토업. 좋습니다. 예, 보기에 좋습니다. 씨, 좋았더라. 좋다. 토업입니다. 토업. 우리에게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이제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내용도 아는 게 중요하지만은 반복함으로 인해서 히브리어를 조금 익히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알티라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건 복수입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문에는 타철하는 부정적인 말이고요. 덕분에는 감사하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상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덕분에라고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라도 덕분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감사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인으로 유명합니다. 설교하다가도 이분의 이야기는 예화를 한 번씩 들어도 좋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 덕분에라고 이야기하여서 인생이 바뀐 분입니다. 그는 숱한 역경을 헤치고 94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성공 신화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유명한 이야기가 요겁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보통 사람 이를 뭐라 그럽니까?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죠. 이분은 덕분에라고 바꿨습니다. 덕분에. 어릴 적부터 온갖 힘든 일을 하면서 세상 사는 데 필요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가난한 덕분에. 저는 허약한 아이였던 덕분에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걸 소개 하나 드렸는데 화타라는 분이 중국의 유명한 의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천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 천식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분명히 고칠 수 있었는데 왜 안 고쳤는가 하면은 이 작은 병으로 인해서 조심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근데 이 병마저 없으면은 몸을 막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자기 제자한테 부탁을 하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천식을 절대로 고쳐주지 마라. 근데 천식이 감기가 들어서 좀 심했답니다. 제자가 그것을 고쳤습니다. 근데 화타가 들어와서 보니까 아버지의 천식이 나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타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이제 곧 아버지가 돌아가시겠구나. 왜냐하면은 작은 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몸을 조심했는데 이제는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허약한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요 더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가시가 몸에 건강상의 가시가 뭐 당뇨가 있을 수도 있고 고혈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분이요 건강을 더 유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딱 우리한테 그것을 조심하면서 살면서 다른 것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조심성을 주셨는 거예요. 경각심을 주셨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허약한 아이였던 덕분에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알티람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희 선생님이어서 모르면 묻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경영자는요, 리더는 자기가 다 똑똑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똑한 곳에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쓰면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러면요,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게 잘못하면 독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덕분에라고 말한 것들은 모두 원망과 불평의 조건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딱 들어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덕분에가 아니고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냐를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불편한 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덕분에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게 인생 역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고 때문에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신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요셉은 꿈 때문에가 아니고요. 꿈 덕분에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형들 덕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때문에가 아니고 덕분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덕분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가 갈리도록 미웠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유혹만 안 했으면은 내가 그렇게 감옥에 안 갇힐 수도 있었는데 라고 하지만은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 덕분에, 유혹해준 덕분에 거기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다 배웠다는 거죠. 정치를 배우며 왕을 섬기는 법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알티라우. 그리고 그 신하 덕분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고요. 결국은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요셉은 그의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을 7년 흉년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알티라우.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면 어둠이 물러가고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때문에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주변에는 엄청 많습니다. 전부 다 때문이죠, 때문에. 근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이게 덕분에로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복음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박해 덕분에로 바뀌었습니다. 아니면은 예루살렘 교회 한 교회로 거기 안에서 서로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잘 지냈다라고 될 수 있었던 것을요. 박해 덕분에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무궁무진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강구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스콜롭스, 가시가요, 작은 손가락 밑에 박히는 요 가시가 아니고요, 막대기같이 큰 가시였다는 거예요. 뭔 걸 의미하는가 하면은 고통이 큰 가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안질이었다고도 이야기하고요, 간질이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안질이나 간질이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입장에서는 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겸손해지도록 만들어주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가시 때문에 육체는 괴로웠지만 가시 덕분에 바울은 자만하지 않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 환경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말씀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괴로움을 주며 인생을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었고요, 있고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받았고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들이 오히려 유익일 수가 있습니다. 유익입니다. 알티라우. 우리는 모든 상황에 양면성이 있음을 깨닫고 덕분에라는 말보다는요, 때문에라는 말보다는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일도 그 일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덕분에로 바꾸는 인생 역전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딱 처하면요, 화가 나고 분이 나고 합니다만은 이것을 때문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덕분에라고 생각하는 거죠. 덕분에. 하나님은요, 연님도 은혜이고 막힘도 은혜라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을 주십니다. 막힘은 우리가 보통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막힘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면. 기도는 3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게 이게 연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막는 역사도 있으십니다. 막으면요,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요. 우리는 인생길을 가면서 막힘이 없이 항상 열린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막을 때가 많습니다.
헤세드.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듯이 인생에는 열림도 있고 막힘도 있습니다. 막힘이 더 많죠.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교회를 해파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고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간접적인 그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옷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구속영장에 해당하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잡으러 갔습니다. 죽이기까지 할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왜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자체가 만나는데 매개체 역할을 우리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이 바울은 신라와 함께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님이 바울의 길을 이리저리 막아서 소아시아로 전도하는 길을 모든 길을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길목인 드로아로 보내셨고요. 밤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신 후에 유럽으로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막고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어느 것을 따라야 된다고 해요.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애쓰고 수고한 결과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을 정도로 유럽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땅끝으로 여기던 스바나로 가고자 했습니다.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는데 이것도 막으셨습니다. 번번이 길이 막히며 바울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바울은 유대인이 터무니없는 곳으로 매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사용해서 황제에게 심판을 받는 것을 바울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졌고요. 바울은 제수의 몸이지만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울에게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할 기회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2년 동안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열림뿐만 아니라 막힘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요. 그 길이 보일 때까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내하며 참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막혔을 때 자기 마음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마음대로 가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 36명이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막을 때는요, 잠시 멈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요 말씀도 드렸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면 본질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디가 본질입니까? 초대교회.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싶으면 어디를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가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카하니 모임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에게 1번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1차 기준이 말씀입니다. 캐논, 성경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성경을 배우며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카할, 모임, 회중, 이게 신약에 와서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신분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했습니다. 신분을 안 따지고 교제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중심에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민사회에 가면은, 특히 미국에 가면은 교회가 많이 발달되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요.
서로 제외 국민들끼리의 교류를 위해서 모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이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에는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예수님,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가까이 지내다 보면요, 서로 부족함과 허물을 드러내게 됩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단점이 잘 보이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면 그 단점이 뭘로 보인다고요? 때문에가 아니고 덕분에로 보인다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며 주기적으로 성만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지키는 성례제는 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 행하는 이례적인 예식이 세례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는 할례의식이 세례의식으로 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성찬은 수시로 집행합니다. 딱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일은 우리 믿음과 성령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는 믿음을 얻게 하며 자라갑니다. 성령의 역사는 믿음을 얻게도 하고요, 자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상 은혜를 받는 것은 오직 뭐에 의해서요?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진시키는데 장애물이 뭔가 하면요, 무지와 게으름입니다. 이게 상당히 장애물이 됩니다. 모르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 게으른 겁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또 하나의 연총의 수단으로 성례전을 제정하셨습니다. 성찬의 목적은요,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이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거죠. 기억하는 겁니다. 자카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피 흘림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찬 예식의 또 하나의 목적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대속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자리이고요, 완전히 씻어주는 자리이고요, 우리만 그것을 누리지 말고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거행되기만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첫째 말씀, 두 번째 교제, 세 번째 기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기도 하지만 마귀가 방해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애쓰고 힘쓰기 필요합니다. 기도를 애쓰고 힘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를 노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노동을 하기는 처음에는 시작하기가 힘들지만 노동과 차이가 있는 건요, 기도는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절구어지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본질 자체가 변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요새는 이제 너무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열린 예배를 많이 여는데 그 중심에 말씀과 기도와 교제는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린 예배 중에서도. 어떤 것을 완전히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 제자가 되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할, 이게 신학에 와서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아래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류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워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두렵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참된 신앙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키도 크고 안악자손들이 막 있으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 말씀이고요.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그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잘못된 왜곡된 길로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너무 여론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다수결이 정의는 아닙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은 이것에 완전히 따라가다 보면은 나라가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히틀러가 다수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원해서 히틀러가 당선이 되었고요. 국민들이 원해서 독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된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들의 호감이 덜하더라도요, 리더는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밀고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두려워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말씀대로 쳤습니다. 사울왕은 아말렉 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도 멸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사울왕은 아말렉 족속은 쳐서 멸했습니다. 짐승들은 다 죽이지 않고 아주 우량한 짐승, 눈에 보인 짐승, 살이 토실한 짐승은 일부 끌고 왔습니다. 왜 끌고 왔습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뭐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죽이지 말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의 의견을 따라서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우리 현실이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좋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죠. 그러자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리셨고요. 더 이상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40일 동안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요. 이스라엘 병사들을 큰 소리 쳤습니다. 병사들에게. 그때 소년 다윗이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물맷돌, 막대기 하나 더 가져갔죠. 이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뭐라 그랬죠? 셈 여호와 차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게 기도할 때 정말로 필요합니다. 나는 뭘로 나가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죠. 셈 여호와 차바오트.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셈 여호와 차바오트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하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자와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그때부터는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는 거죠. 야래 두려워한답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으로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 그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리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 말씀. 십자가를 붙들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울릴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뭐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두렵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 한라크, 동행하라는 것. 지금 쉬운 단어들이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한라크.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제일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아까 경외, 우리말로는 경외고요. 히브리어로는 야레입니다. 야레,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두루다니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고요. 잠자기를 즐기는 게으른 사람이고요. 이웃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자와 사귀면 자인이 말로 인해 죄를 짓게 되고요. 게으른 자와 사귀면 같이 게을러지고요. 남을 해하는 자와 사귀면 범죄 사건이 함께 엮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된다는 거고요. 삼손은 이방인 들릴라와 함께 하다가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어리석은 친구를 가까이 하여서 그들의 말의 길을 기울이다가 왕국을 둘로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세금을 더 매기자는 거죠.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자는 거죠. 반면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할라키, 동행이다 말은 할라키,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어울려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요, 할라크, 자연히 그의 행동을 보고 배우게 되고요. 대화를 통해서도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좋은 스승, 멘토,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좋은 스승, 멘토,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내가 멘토가 되어야 되고, 내가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고, 내가 친구를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나눠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혜로운 자를 만나서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죠.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 동행해야 할 참된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정답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시고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천지 만물을 바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지혜의 화신이고요, 지혜가 호크마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루아흐, 에녹이 이 일의 산증인입니다. 지혜로운 에녹은 365세를 살았거든요. 65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65세 이후부터,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 동안. 예배 드리는 경우에만 동행한 것이 아니라 동행이 중요한 거요. 삶에서 동행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삶에서 동행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뜻이 같아야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에녹과 동행하시던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하늘나라로 성천하게 만드셨습니다. 데려가셨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 엘리야, 사람으로서는 두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성천했습니다. 옮겨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고요.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는 자, 이게 우리 최대의 복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일이 용기라는 거죠. 하일. 지금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전진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일, 용기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전쟁, 테러, 폭행, 대처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부정음, 뒤처짐에 대한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래, 두려워하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 고통, 상실, 두려움의 등 많은 두려움이 우리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야래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알티라, 요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알티라고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복수고요.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인간에게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의 죽음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자크웨에 마치 무릎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하자크웨에 마치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알티라. 우리가 온갖 두려움을 이겨내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신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공통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고요,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의무적으로 되면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어서 불이 탁 붙으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니까 이 불이 어디로 붙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의 불이 맞은편 상대방에게 간다는 거죠.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명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명이 주어지면 죽을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일찍 돌아가시는 건, 나이가 많다고 돌아가시는 건 아니에요. 사명이 닿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남아 있으면은요, 100세도 130소 이상 살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고 지켜봤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 아닙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린 사람들은 12제자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했는 사람은 도망 안 갑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불을 받은 사람은요,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는 강한 용기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아까 얘기했죠. 두려움. 그만큼 무서운 거라는 거죠. 두려워 떨지 말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하일 용기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하일. 하나님은요, 그 연약한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셨냐 합니까? 큰 용사여 기뻐로 해하일. 하일 들어갔습니다. 하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용사라서 용사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원도 마찬가지고요.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연약하죠? 힘이 없죠?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여서 그 사명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일,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실 수 있다는 거죠. 하일이 용기입니다. 용기. 자, 오늘 이 말씀인데 앞에 길었지만은 반복했고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이유,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시고요. 웃음이 중요합니다. 웃음도 중요한데 웃음보다도 각성한 슬픔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카스가 근심 슬픔입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살면 복이 오고요, 웃으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연적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 제일 좋고 1번, 그냥 웃음도, 극지른한 웃음도 웃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가시, 근심, 슬픔도 중요하다는 거죠. 전도자는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가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상당히 역설적이지만 한번 보세요. 사람마다 제각기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자의 주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전도자가 말하는 웃음은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진심 어린 웃음이 아니고요, 억지 웃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안 웃는 것보다 억지 웃음을 웃는 게 낫습니다. 카스. 반면에 슬픔은 삶에 대한 비관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삶의 비관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요, 참된 반성에서 나온 슬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뉘우침, 회개, 각성, 이게 카스, 견심입니다. 사람들은 삶이 힘들기 때문에 억지 웃음을 통해서라도 행복한 마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요, 저도 그렇게 웃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합니다. 암을 치료하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도움을 주시는 게 당연하지만요, 사람이 치료하니 의술로 치료하지 못하는 암이 웃으면 치료됩니다. 정말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웃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억지 웃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사람들이 삶 속에서 각성한 그 슬픔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삶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는 참된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인생을 깊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 회개할 수 있게 만드는 근심, 슬픔은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겁니다. 웃음에는 가식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눈물에는 가식이 거의 없습니다. 눈물은 일부러, 물론 그렇게 연기자들은 울 때도 있고요, 요새 이제 정치가들이 보면은 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게 실제로 흘리는 눈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보면 압니다, 비슷하게. 슬픔과 눈물은 진실합니다. 거짓으로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연기를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그런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값싼 웃음보다는요, 진실된 눈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뺏기가 울기라는 뜻입니다. 뺏기, 울기, 명사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눈물을 담아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그만큼 진실하다는 겁니다. 눈물은요, 회개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눈물만 흘린다고 회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진실하지만 회개는요, 눈물 흘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방향을 다시 가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해결을 받았다 이야기하죠.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렇습니까? 회개는요, 계속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것은 원죄에 대한 돌아가심이고 원죄에 대한 속죄이고요.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속죄도 해주셨지만은요, 그것은 우리의 회개가 동반되는 속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되는데, 구원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앞으로의 죄까지도 해결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잘못됐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거든요. 지금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못을 저지를 겁니다. 그 잘못을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끝나면 안 해요. 또 그 잘못을 또 저집니다. 회개는 그게 아니거든요. 회개는 그 방향으로 다시 가지 않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와 방향을 완전히 타가지고 돌아서는 슈브가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눈물을 담아 다신 것은요,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뺏기, 울기라는 뜻이고요. 22년 만에 형들을 만난 요셉이 방성대곡하며 울었습니다. 이게 기쁨의 눈물이지 정말로 내가 너희들을 죽이고 싶다 이런 슬픔의 눈물이 아닌 원한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죠. 아가리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여호수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끼 같은 36명이 그냥 죽었습니다. 여리고성 점령할 때는요, 하나도 안 죽었거든요. 근데 아이성은 점령도 못하고 36명이 죽었습니다. 눈물 흘리죠. 하나님 통치 대신에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사무엘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모르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울며 애가를 불렀습니다. 진심 어린 울음이었습니다. 바카가 통곡하다는 뜻입니다. 바카, 통곡하다. 베키가 아까 울음이었고요. 선지자들마다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눈물로 하시언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을 벌하시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과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바카, 울다, 통곡하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울음까지 울면서 슬퍼한다는 것은 굉장한 슬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심에서 슬픕니다. 그냥 가식적인 슬픔. 아까 우리 그런 정치가들이나 보여주기 위한 연기자들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던 한나는 성녀였습니다. 성녀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리브가, 라헬 다 성녀였습니다. 성녀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들은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시간이 늦어져가 못 낳는 게 아니고요. 못 낳는데 낳게 해주셨다는 게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카르는 아이를 못 낳는 성녀입니다. 예수님도 많이 우셨습니다. 바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셨다는 거죠. 회개치 않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고요.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기도하시다가 우셨습니다. 눈물은 진실에 대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죄악의 물살에 떠밀려가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한탄하며 흘리는 눈물, 바카, 울다 통곡하다입니다. 크게 웃는 것, 바카입니다. 바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게 설리는 눈물,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부모의 눈물, 약자의 억울함과 고통에 공감하여서 함께 울며 흘리는 눈물, 정의의 구렁텅이에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호적거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바카. 하나님은 이런 눈물을 귀하게 보시고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 눈에서 근데 요즘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물이 좀 많아집니다. 그죠? 근데 사소한 것만 보더라도 가끔 우시죠. 저도 웁니다. 그렇지만 누수는 눈물이 너무 말라버렸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ABC 방송에서 미군 사령관을 초청해서 대담을 가졌습니다. 진행자가 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당신을 가리켜 폭풍의 장군이라 부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령관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한 남자입니다. 진행자가 사령관에게 또 물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사령관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눈물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동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사령관은 눈물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미국의 가정이 무너지고요,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가장 큰 위기로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 이야기하면요, 눈물의 회개가 없어졌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지금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의 눈물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더 매정합니다. 남자들은요, 그래도 아련한 미련이 좀 남겨져가지고 다시 돌아올 여지가 있어요. 추구할 여지가 있는데, 여자들은 딱 끊어가지고 더 이상 그 길을 안 갑니다. 안 봅니다.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의 눈물이 마르게 되면요, 가정이 황폐해지고 우리 사회의 황폐함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영적으로도 눈물이 마른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다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안 나가 성도로서 교회에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양심의 감각과 애통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사라지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눈물이 사라지면요, 회개가 사라집니다. 눈물이 사라지면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요, 눈물이 사라지면 세상이 요란하고 살벌하고 냉랭하고
몸이 건조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라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빡하, 울다, 통곡하다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빡하,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 위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멘. 자, 눈 익히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땅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랄이 가나안 땅이 일부입니까 아닙니까? 일부입니다. 아닌 게 아니고, 그랄을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의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땅이 그랄입니다.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특성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온순하지만 나약한 인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사람, 화려했습니다. 신앙생활이 화려하죠. 믿음이 연약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강건한 모습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자, 야곱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나름대로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기에도.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총리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4대 족장을 비교할 때 이삭은요 특성이 조금 적습니다. 인생이 그런 사람을 믿음이 적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면에서 믿음이 더 강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고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만 봐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고요. 사람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야샤브, 안타, 거주하다는 뜻이고요.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다는 것은요, 여러 사람이 관심을 표했다는 겁니다. 얼굴도, 피부색도 뽀얗고요, 얼굴도 이뻤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여자가 아내가 되었으면 하는 관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았다는 겁니다. 샤알, 묻다는 뜻입니다. 그는 내 누이라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2번 거짓말했고요. 이삭은 아버지를 닮아서 1번 거짓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 상황에 가면 이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데 이런 것보다는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누구를 더 무서워했다는 거죠. 사람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야레, 사람을 무서워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아호티, 그는 내 누이라. 아호티가 누이, 여성 명사, 여자 형제들끼리 이야기하는 아호티. 아흐는 남자 형제들끼리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보기의 아름다움으로 여기서 토바가 나옵니다. 토브, 우리 앞에서 맨 처음에는 토브가 얘기합니다. 토마트가 명사형입니다. 키 토마트 마레, 보기에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키 토마트 마레.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요, 대략 한 10,000자 정도 나옵니다. 중복된 거 빼고 만자, 이게 크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 계속 하다 보면요, 많이 나오는 거는 100개, 200개, 300개 막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귀에 익는 거고요. 그러니까 익숙하면은요, 우리 1차 목표는 뭔가 하면요, 이것을 히브리어를 원활하게 아주 능란하게 사용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설교를 듣더라도 이 히브리어 자체가 나름대로 좀 익숙하게 들리자는 거죠. 익숙하게 말하자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키, 토마트, 마리에,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러니까 토브 하나를 쓰더라도 내용을 좀 알고 쓰는 거랑 모르고 쓰는 거랑 엄청나게 차이가 있겠죠. 토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매일매일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토브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도 토브가 들어가요. 토마트, 키, 토마트, 마리에.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하루 이틀 있다가 많은 게 아니고요. 오래 거주하였답니다. 이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수가 됐겠죠. 농사도 지었으니까. 와예이, 키, 아르쿠, 로샴, 하야밈. 그리고 그가 거기서 그 날들이 길 점에 몇 년 이상은 거주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꽤 오래 지속된 사실과 더불어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에서도 나름대로 만족한 생활을 했음을 암시한다. 알크, 오래라는 뜻이고요. 껴안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껴안은 것을 봤습니다. 그냥 껴안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누이와 오빠 사이에서 껴안는 게 아니고 부부관계에서 껴안았다는 거죠. 이게 차크입니다. 차크. 메차크. 껴안다는 것이고요. 이삭의 이름 뜻은 아시죠? 이츠하크. 웃음입니다. 이 웃음은요, 애매한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웃음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년에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삭을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이삭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 해학적으로 이츠하크입니다. 사라도 웃었죠. 이츠하크. 그래서 이걸 부르면서 이 사람들은 뭘 느꼈을까요? 자식의 이름이 이츠하크니까 이삭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나에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믿음을 높이게 해주셨지 이렇게 느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츠하크. 샤카프. 내다보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유심히 받습니다. 샤카프가 유심히 받다는 거죠. 야, 시케프, 와야로 돼 있는 보는 단어가 3개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심히 봤다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봤다는 겁니다. 10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마조처 아시타나무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이것이 무슨 짓이냐. 비슷한 뜻이지만은 직역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해석하는 게 더 가까울 수가 원에 더 가깝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11절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전에 한번 경험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잖아요. 그걸 한번 겪은 경험이 있으니까 바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묻지, 죽이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하나님께서 이삭은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농사를 지었는데 복을 주셨다는 것은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고요. 씨 뿌리는 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100배를 얻었다는 것도요. 이게 보통 20배에서 10배에서 20배라면은 50배 정도 되면 아주 풍년이고요. 100배는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자라 농사하는 거고요. 100배를 얻었다는 거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와의 바라케후 여호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 물어봤는데 그란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병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사짓는 물론 바닷가 업도 있겠지만 농사를 병행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많이 얻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생판 농사도 안 지어봤던 사람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적이라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끝났을까요? 아니면 시기였을까요? 시기합니다. 아니 저는 농사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보다 더 잘 지을 수가 있냐? 기적이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기적을 보고 이 사람들은 이삭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까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살까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욕합니다. 그냥 예수만 잘 믿지 저렇게 돈까지 잘 벌어서 뭘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답니다. 와예 바라케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꼭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 물질이 좀 없더라도 가정이 평온하고 평화롭고 아이들이 잘 되고 하는 게 이게 복입니다. 건강하게
건강한 것 자체가 복이잖아. 이렇게 하는 게 복인데 세상 사람도 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은요, 그것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 복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을 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네, 됐네.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 이미 거부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가 있을 정도로 집에 여러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아마 집에 한 1000명 이상의 가솔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그대로 다 이어받았으니까 이삭은 그보다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인데다가 더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와이딸, 와얄레크, 할라쿠. 창대하다는 게 까닭입니다. 존귀해지다, 부유해지다도 까닭입니다. 까닭.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풍요해지다가 까닭입니다. 까닭이 와이딸, 와얄레크, 할라쿠 계속 갔다는 겁니다. 창대했는 게 얄레크 할놓고 계속 그대로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부유해지게 되었다. 이삭이 부유해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에 의한 것이 분명합니다. 농사가 100배나 잘 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첫 농사 짓는 사람이. 그러나 그렇게 잘 됐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그 풍요로움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는 거죠. 와이그 따라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옌레크, 긋다는 뜻하고요. 할라크, 동행하다는 뜻이 계속 반복해서 나왔거든요.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까다, 창대하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보면 그런 게 조금 적어 보입니다. 느낌이 좀 적죠? 그냥 창대했다. 그래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 지속되었다. 와이그따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와얄레크, 할로크 계속 이어져. 할라크가 걷다는 뜻이고 동행하다는 뜻이잖아요. 얄레크도 그런 뜻이거든요. 계속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왕성하여. 와얄레크, 할로크. 와얄레크, 할로크는 그거를 공이 할라크 걷다, 동행하다, 가다 계속 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갔다로 해석할 수 있고요. 창대하고란 말과 더불어서 부유해진 상태가 까다란 상태가 끝을 모르고 계속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와 얄레크 할라크. 이삭은 원래 기근으로 인해 그랄로 이주했습니다. 그랄로 가기 위해서 이주한 게 아니고요.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해변길로 가기 위해서 그랄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에게는 번영이나 풍요의 가능성이라는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난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놀랄만한 번영을 이뤘습니다. 나그네로 잠시 들렀다가 가기 위해서 그랄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멈추라고 머무르라고 해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랄 사람들이 보면은 시기할 만한 대상이 되는 거죠. 잠시 피난 왔는 사람이 자기들보다 지금 더 살고 있거든요. 농사를 지었는데 농자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아주 기적적인 풍량을 이루어냈다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구원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풍족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풍족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못 느낍니다.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부자들처럼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있는 것에 풍족하고 풍성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하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토부가 되는 겁니다. 토부. 좋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빈핍하고 죽어있던 존재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구원과
또 육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면요 감사할 수가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을 알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남에게 전파할 수밖에 없고요 용서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헤세드, 모든 것이 사랑, 아하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게 우선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깨달았으면은 이게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1번, 그리고 전파하는 게 2번이라는 거죠. 마침내 거부가 돼요. 왜? 가델, 아드키, 가달, 메오드. 지격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큰 부자가 될 정도까지 계속 부유하게 된다. 자, 본문에서 앞서서 창대하다, 까달 나왔습니다. 까달. 심히 대단히라는 말이 메오드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메오드입니다. 메오드. 당시 이삭의 부유함이 예상 밖으로 너무나 대단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실수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이야기하는 실수도 했지만은 이삭은 그 실수했는 것을 아마 여기는 적혀있지가 않지만은 하나님께 회개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식의 회개를 위해서 지금 베르사바로 이 사건 이후에 베르사바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삭의 이 같은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삭을 위하시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입증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무조건 축복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것을 다시 돌이키는 사람에 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게 슈브잖아요, 슈브.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 하여.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블레셋 사람인데 이전에 있었던 만큼 그대로 있었다면 심이 많았다고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더 늘어났다는 거죠. 블레셋으로 와서 그라노 내려와서 양 떼도 소 떼도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종이 더 늘어났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를 시기 했다는 거죠. 양과 소떼를 이루고 요게 직역하면은 원어로 와이로 미크네 촌 우미크네 바라카르. 미크네는 없다는 뜻입니다. 재산 이런 뜻도 있고요. 카나에서 유래한 명사형으로 소유한 것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미크네. 원어 성경으로 본문은 때가 이루고란 의미가 아니라 때를, 이게 한글 번역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양과 소가 때가 이루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양과 소로 이루어진 재산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양의 재산과 소의 재산이 있었다.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의 재산과 소의 재산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미크네 재산이라는 뜻이고요. 중동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의 기준을 가축의 수로 평가했습니다. 가축이 많으면 부자라고 평가했다는 거죠. 이로 볼 때 이삭은 농사에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목축에도 성공함으로써 부와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양과 소. 양을 여기서 뭐로 했는가 하면 초원을 양이라고 번역했는데 양은 가축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는 초원으로 번역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바카르 소라는 거죠. 양과 소가 있었다고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에게 양의 재산과 소의 재산이 있었다. 때를 이루고 요거는 번역을 직역하면은 그리고 그에게 양의 재산과 소의 재산이 있었다. 이런 뜻을 번역하면 좋습니다. 미크네, 요 단어 한번 보세요. 미크네 재산입니다. 재산. 가축. 초원이 양을 뜻하기도 하지만요, 가축 전체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처음 14절 다시 읽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붓다가 종입니다. 아붓다 라빠와 아붓다 라빠. 섬기다가 아바드고요. 예배하다도 아바드입니다. 봉사하다도 아바드고요. 아바드, 여기서 온 단어가 종 아붓다입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는 일꾼을 포함하여 이삭의 집안일을 돕는 모든 종들을 아붓다라고 합니다. 아붓다. 이 종들은 노동력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 주인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분쟁에도 참여하기도 했던 종들입니다. 사병 역할을 했고요. 아브라함 때 이 종들의 수요가 몇 명이었다고요? 318명. 그리고 이 종들을 데리고 북방 4개국 왕들을 쳐러 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빼앗겼던 재산들과 롯의 가족을 구출해 왔다는 거고요. 이 종들이 지금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18명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솔은 1000명이 넘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요. 이삭의 가솔도 그보다 더 많았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붓다 라빠와 아붓다 라빠, 종이 심히 많았으므로. 라바가 넘치다는 뜻이거든요. 라브, 풍부하다 뜻에서 나아가서 넘치다 뜻도 있습니다. 표현은 당시 이삭의 풍요로움이 어땠는지 매우 실감나게 전달해 주는 말씀입니다. 실로 이삭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상상치 못할 정도로 차고 넘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라빠. 아붓다 단어 한번 보세요. 아붓다가 아바드에서 왔습니다. 종을 의미합니다. 종.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와의 카누, 오토, 펠루시팀. 시기하다가 카나라는 단어가 들어간 와의 카누라고 썼습니다. 시기하다, 열심을 내다, 질투하다는 뜻이 카나입니다. 상대방의 소유물이나 소질 등에 대한 매우 강렬한 시샘을 가리키는 게 카나입니다. 카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큰 재산으로 가로 번성한 것으로 인해서 단순한 시기 이상의 반감과 적의를 가지고 있다고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매우 미워하였음을 시사하는 게 이 단어 카나입니다. 시기하다, 질투하다, 열심을 내다. 자, 이처럼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못난 존재인지라 타인의 성공에 박수를 보낼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면요, 정말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야 하는데 실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삭이 성공했는 것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였습니다. 카나.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성도들은 저분이 같은 편협한 심성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이웃의 성공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보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오늘 15절까지만 할게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중동에서 샘은요, 생명입니다. 물은 생수입니다. 생수.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땅을 파면요, 물이 많이 나올까요? 기름이 많이 나올까요? 석유가 많이 나옵니다. 중동에서는. 근데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오는데 물을 찾아냈다는 것은 그만큼 희소하다는 겁니다. 물이. 그런데 그 찾아내는 그 물을 아버지 종들이 파는 물을 그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아비우, 그의 아버지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우물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끊을 수 없는 유대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판 우물들이기 때문에. 한국에도요, 10개 우물을 파면요, 물론 우물 파는 전문가들이 파더라도
하나 파면 하나 바로 물이 나오는 게 잘 없어요. 굉장히 확률상으로는 적습니다. 10개 파면 한두 개 나오면 잘 나온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획을 할 때 어떻게 계획을 하는가 들었는데, 내가 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얼마를 주세요 합니다. 안 나오면은 돈 안 받습니다. 그만큼 물이 나올 확률이 쉽지 않다는 거죠. 한국이 그렇다면 중동에서는 엄청나게 더 힘든다는 거죠. 근데 우물 파는 것을 흙으로 메웠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메웠으면 종들이 판, 하페루, 아부데 복수형과 완료형으로 사용되었고요. 많은 종들이 동원되어서 큰 노력을 기울여 우물을 팠음을 상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물 하나 파는 게 엄청 힘든다는 거죠. 파고 물이 나온다는 확률도 적은데 물이 나왔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복받았다는 겁니다. 모던이란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세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한 우물만 흙으로 메웠는 게 아니고요,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웠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메운 우물이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우물을, 콜, 모든이라는 뜻이거든요. 하파르가 파다는 뜻입니다. 파다, 하파르. 지금 보면은 단어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게 좀 눈에 익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따라 해보시는 게 1번 입에 익는 거고요, 눈에 익는 거고요, 귀에 익어야 됩니다. 하파르. 그러니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파르, 하파르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제 단어가 조금씩 물매가 트여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한번 해가지고 익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와 목축이 반드시 필요한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빠짐없이 훼손시키는 잔혹함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우물을 막았다니까요. 우물 파가지고 물을 발견하기도 어려운데, 팔레스틴은 강수량이 적고요, 큰 강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파서 물을 보관하는 우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200에서 300mm 연간, 한국의 강수량이 한 1300mm 정도 된다고 하면은 엄청 적은 거죠. 여기 사람이 살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은 비 올 때 우물 물을 보관해야 됩니다. 이게 우물물이 베르가 물을 보관하는 우물이 베르고요, 아인이 퐁퐁 솟아나는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베르, 아인보다는 베르가 많다는 거죠. 보관해야 됩니다. 이게 우물이라는 거죠. 큰 우물을 가졌거나 많은 우물을 가진 것은 세력이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많이 팠다는 것은요, 많이 파서 우물이 있다는 것은 세력이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식구가 1000명 이상 되니까 우물이 많았어야 되죠. 과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게라름에 머무는 동안에 자신이 종들을 시켜서 우물을 많이 팠고요, 물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 우물의 땅값을 정식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소유를 삼은 바 있습니다. 21장 30절에. 따라서 그 우물들의 소유권은 당연히 아브라함 거였고요,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누굽니까?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이 그 우물의 소유권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정리를 할게요. 15절. 자, 여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아비누 세바 샤마임, 요거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비누 세바 샤마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할 때 이게 나오죠? 주기도문 외울 때 이게 참 나오는 거죠. 아비누, 우리의 아버지. 세바 샤마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아비누 세바 샤마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비누 세바 샤마임. 계속 반복할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끔 응답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당장 응답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은 안 하시더라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노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왜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고요,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같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비누 쉐바 샤마임. 이 운율이 있으니까 입에 어느 정도 익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길이 열리는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비누 쉐마 샤마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샤마임이 하늘이라는 뜻이고요, 쉐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비누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더 간절해야 하는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지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할 때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지속적인 기도도 필요합니다. 시간을 많이 하는 기도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성경은 기도를 방법이나 기술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걸로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형식을 취해야 된다.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아비누 쉐바 샤마임. 기도는 관계가 핵심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대화에 어떤 형식도 필요합니다만은, 형식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나의 아버지가 당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이 개념이 1번이라는 겁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분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기도의 본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아비누 쉐바 샤마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비누 쉐바 샤마임. 아버지라는 호칭이 우리 기도의 본질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 생각하시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친근하죠. 요새 물론 아버지 두려워하시는 사람은 잘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보다는. 아비누 쉐바 샤마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 계신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보다는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언제나 부르면 바로 옆에 있고 바로 부를 수 있는 대상, 그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아비누 쉐바 샤마임. 가난한 농부의 아들을 타는 한 소녀는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예언합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진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소를 먹이기 위해서 뒷동산에 올라갔다가 하늘을 바라보며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 전상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테니 저를 중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순전합니까? 그는 편지를 정성껏 써서 봉투에 넣고요, 겉면에 하나님 전상서라고 적은 뒤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모습이 순진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답답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장면은 기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녀는 하나님을 멀리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아버지. 그는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편지를 꺼내본 우체부는 어이가 없이 고민하다가 누구에게 줬는가 하면요, 하나님 전상서라고 썼으니 목사님에게 갖다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목사님에 드렸답니다. 그 말 목사님께서 소년의 편지를 배달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골 소년은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고요, 나름 감동하셨는가 봐요. 교회 목사님의 도움으로 목사님이 공부를 시켜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합니다. 응답되었죠. 응답되었죠. 그러나 이 아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결과보다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어떤 관계에서 이 아이가 출발했느냐? 아버지라는 관계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 소녀는 무엇을 믿고 기도했을까요? 아버지에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비누 쉐바 샤마임. 정말로 기도할 때 마음이,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감격이 있으면요, 기도가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가 그냥 어떤 형식을 취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있는 질서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비뉴 쉐마샤바이. 그래서 그의 기도는 아버지를 향한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비누 쉐바샤마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버지에게 구하면 아버지가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시죠. 아버지에게 구하면 아버지가 당장 주시는 것도 있지만 기다리라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야, 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데라도 좋은 것으로 누구에게? 자식에게.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 가장 좋은 게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예수님은 기도의 방법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아버, 히브리어로 아버가 아버지입니다. 아버.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얘기긴 하는데 나머지 아버지는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당연히 돈이 없어 못 주실 수도 있고 그럼 잠시 기다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뭔가 대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대답을 하시죠. 그게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자녀의 말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꼭 기억하십니다. 자카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게 기다리라는 뜻이고요. 스탑이라는 뜻입니다. 스탑 안 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스탑.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는 결코 자녀에게 무관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 새끼니까 당연히 무관심하지 않으시죠. 아비누 쉐바샤마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우리는 입술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실제로 나무 아버지에게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한 채 기대 없이 기도할 때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점점 형식적이 되고요. 점점 부담이 되고요. 점점 시간을 때우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형식적, 의무적.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알게 되면 기도는 달라집니다. 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 뭐 좀 주세요 얘기할 때 안 주리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버지도 나름대로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당장 안 된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 나 뜻이 있잖아요. 그죠? 간절하게. 말이 안 많아도 됩니다. 아버지만 불러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솔하게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렇습니다. 아버지 아시잖아요. 제 모습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전도사님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내어놓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뭐 답을 안 해도 됩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래만 놓으시면 돼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뉴 쉐바 샤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충만하신 아버지. 기도의 능력은 말을 잘라내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신뢰하는지가 기도의 깊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께 기도할 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점점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옆집 아저씨? 옆집 아버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비뉴 샤바샤바임. 혹시 저 멀리 계신 분으로 나를 시험하는 부분으로 조건을 따지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좋으신 아버지로 믿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기도를 바꾸고 삶을 바꾸게 됩니다. 기도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비누 쉐마샤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쉐바샤마이, 아비누 쉐바샤마이. 이 고백이 시작될 때 기도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닙니다.
기도는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고요. 나와 아버지의 소통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